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뭐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다시 되물으세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야,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고 또한 이 청년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정답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는 항상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길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로 내려가는 나그네를 보면 항상 돈을 갈취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버리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인생을 돌보아 주라. 그가 너의 이웃이다.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그 사람을 돌보아 줘라.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더기 인형이죠. 그렇죠? 미연이라고 하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백화점에 가서. 근데 이 인형이 꼭 사람 같아요. 뭐 실리콘도 얼굴로 만들고 손도 얼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쁜 옷도 입혔는데 야, 그냥 완전 공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연이라는 아이가 그 복순이라고 하는 그 인형을 이름을 붙였어요. 복순이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늘 끌어안고 있는데 이 인형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어떻습니까? 인형이 다 너덜너덜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 누더기 인형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생활입니다.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건 꾸러미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육지 같은 데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과자를요,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꼭 A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A를 팔지 않고 한 3,000원만 주면 이걸 뭘로 이렇게 밴딩을 해놨어요. 그냥 과자를 세 묶음을 해가지고 이걸 딱 내놓은 거예요. 나는 A라는 과자만 먹고 싶은데 B, C라고 하는 과자까지 묶음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꾸러미 패키지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따라오는 꾸러미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패키지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뭐냐? 여기에 딸려오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원칙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쓰레기 인형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이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교사에게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이웃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 버림받은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너의 이웃은 하나님의 누더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지옥문에 서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앞으로 좀 가시면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36절에서 50절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저 한 절씩 교도받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말 만지기 의지하다 나를 명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을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라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사는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이 한 여성을 향해서 성경은 죄 지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에요. 이 여인의 죄는 무엇이냐? 몸을 팔아서 사는 매춘부입니다. 이 여인은 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에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더기 인형이에요. 쓰레기 인형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 동네에는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이 여자 때문에 싸움과 분노와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처음에는 사랑받는 집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의 꿈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홍빛 꿈과 소망을 가진 적도 있었던 아주 아련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지나서 이제는 머나먼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그 집에 초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성이, 죄 많은 여자가 그 집을 용기 내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집안에 남자들밖에 없는데 이 죄 많은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지? 저 죄인인 저자가 여기 왔지? 저 창녀가 왜 여기 왔지? 야, 누가 초대한 거야? 아, 정말 야, 기분이 내가 지금 기분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쑥덕거리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실감나게 묘사를 했는데요. 37절, 38절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뒤로 왔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뒤로 와서 곁에 서서 귀에다 대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눈물을 뚝뚝거리기 흘리기 시작해요. 주님 발 아래 꿇어 앉아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이제는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이 여인이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옥합 안에 든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몸을 팔아받은 모아서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더기 인형이죠.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건데 무슨 돈으로 샀겠냐고 이게요.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받은 그 돈으로 산 향유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장면을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고 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 장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저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멸과 조롱과 더러움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지만 주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사랑이었어요. 머리를 올린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입니다. 존경과 경외의 행동입니다. 물론 수많은 남자 앞에서도 머리를 풀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리 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더기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여성으로서의 정조의 기준을 바닥까지 낮추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정상적인 가정들이 파괴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상처난 가정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너덜너덜한 인생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도장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더럽기가 한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시몬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보다도 더욱더 이 여인을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 여인도 아름답고 꿈도 많고 그 입가에 풋풋한 미소와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랑받아야 될 여인을 누더기 인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오직 악으로 향하는 그 하나의 길을 탐했기 때문에 인생이 쓰레기 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더기 인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누더기 인형이다. 하지만 나의 누더기 인형이다. 그러니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누더기 인형은 패키지란다. 나를 사랑하려면 패키지와 함께 딸려있는 누더기 인형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인형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더기 같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의 누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의 영적, 도덕적 우월감이 내가 누더기 인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누더기 인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더기 인형을 보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꾸러미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한 생애 동안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